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직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장로, 집사, 권사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말이 자리, 명예에는 관심이 없다, 직분이 있든 없든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에 섬기겠다, 이런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받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리나 명예에 관심이 있어서 섬기는 것처럼 판단하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교회의 직분을 소개하고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러니까 장로들을 통하여 목양을 감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단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2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느니 이는 교인의 대표이다. 흔히들 이 장로, 안수집사가 항존직이기 때문에 한번 안수받으면 종신직이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장로, 집사가 항존직이 아니고 교회에 항존할 직원이 있는데 그것이 장로와 집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항존직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계속 직분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항존해야 하는 직원,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장로와 집사라는 겁니다. 권사도 취임하지만 권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권사, 서리집사, 심지어 교육전도사, 전도사와 같은 직분은요, 성경에서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 아니고 때에 따라 교회가 필요하면 세울 수도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헌법에는 임시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시직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상의 계약직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하여 세울 수 있는 직분이 임시직원이고,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인데 그게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직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분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직분을 받으실 분이나 직분에 성가하실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3가지로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양하는 목자를 가리켜요. 이 감독에 해당하는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예수님을 가리켜죠.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 즉 감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사역자, 목사나 장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에는 신자가 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손해를 볼 일이 많고 고생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의 수장이 되고 또는 그런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이 되고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은요, 참으로 많은 희생이,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감독을 하겠다 또는 장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직분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이 감당하는 사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게 엄청난 힘드는 일이어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직분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과 사역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리 때문이 아니라 사역이 선한 일인 줄 안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신앙의 목표가 되었어도 안 되지만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서 세운 권사나 순장이나 교사나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히 여기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직분이 주는 무슨 특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역 감당하는 직분도 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역이란 결국은 사람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주차 안내를 해도 그게 사람 섬기는 거지 자동차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주방에서 교우들에서 밥을 하면 그게 뭐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인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귀히 여기고 그 직분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인 겁니다. 직분이 무슨 신앙의 등급이나 되는 것처럼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직도 장로 못 됐냐, 아이고 아직도 서르집사밖에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4명밖에 안 하시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직분이 무슨 명예도 아니고 남을 부리는 자도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주어지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피하지도 마세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사랑의 동기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주시는 직분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일 목사 일을 하면서요, 내가 목사 일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돈 벌어도 잘 벌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니 황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말이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난 안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뽑아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겸손한 말 같지만요,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직분자로 선출되는 것이 실력 있고 잘나서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직분을 무슨 명예직으로 생각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종이 되기로 작정한 자들이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 교육자실에서 훈련, 출석, 봉사, 헌금, 교회 생활의 이력들을 보고 공천 후보를 그 기준에 따라서 올리면 이 교인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검토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무기명으로.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수락하면 이제 투표할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그 명단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 직분자 선출 과정에서 집사님,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분이니까 이번에 꼭 공천 수락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따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하시도록 권면합니다. 제 마음에 이분은 이번에 꼭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강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맡아 섬겨야 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 직분 맡지 않고 다른 일에 더 잘 섬길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더 잘 섬길 수 있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고 자원하여 수락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 안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따로 전화해가지고 꼭 하라 그래가지고 냈는데 떨어졌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필요하여 섬겨야 한다면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요, 기쁨으로 자원해야 되지 누가 시켜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면요,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옆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 일을 감당한다고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할 때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나 진짜 이거 안 시켰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힘이 들지만 섬기기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이 들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이어서 감사하지요.
라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격을 갖춘 자가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면 자격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직분 맡고 난 이후에 계속 그 자격을 더 갖추어 가야 합니다. 직분에 완전히 걸맞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원한다고 다 직분을 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귀중하고 중요한 만큼 사역에 대한 책임도 커지게 되기에 그 직무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서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을 지켜내고 또 그 직분에 더 적합하도록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7절에는 감독이란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직무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5가지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에 해당하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지만,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지도하고 교사가 되거나 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더라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십시다. 2절에 먼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사람이 욕먹을 짓을 하면서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권위가 손상될 만한 비행이 없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이 목회자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재혼은 안 된다는 뜻이기보다 창조 원리에 따라 일부일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충실한 사람, 물론 가정에 아픔을 겪어서 그 아픔을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경험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가정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이 말은 육체적 쾌락을 상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신중하며, 이것은 셀프 컨트롤, 충동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차분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단정하며, 영어 성경은 respectable, 존경받을 만하며, 이런 뜻이죠. 도가 지나치지 않고 행동하고 하는 말들이 정중하고 예의 바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환대할 줄 아는 사람, 언제든지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세기 당시 크리스찬 여행객들은요, 이교적 분위기의 여관, 그러니까 여관방이나 호텔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런 게 많지만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와 관계되는 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할 때는 당시 여관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 집을 찾아서, 모르는 집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사생활 보호받겠다고 자기 집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 가정만 돌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집은 열려 있어야 되고, 장로님 집도 열려 있어야 되고, 특별히 순장님 집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오픈이 힘들고 자기 삶을 열어 보이는 것이 힘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은 목사와 장로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 은사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왜 마십니까? 술 마시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술 마시고 힘을 내려고 하는 거지, 나는 미쳐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마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술로 위로받고 술로 쾌락을 즐기려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고 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성질이 급해서 함부로 폭력을 쓰거나 거친 사람 되면 안 돼요. 약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언어 폭력을 쓰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열 번째는 오직 관용하며 젠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의적인 사람,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경청할 줄 알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 사람. 11번째, 다투지 않아야하며, 이건 관용과 반대예요. 왜 싸웁니까? 자기 주장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남의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것은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하지만 부정한 태도로 치부하지 않는 사람. 그럼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돈 되냐?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고 접대하는 일에 인색하는 사람, 밥 사러 가면 항상 딴 사람이 내도록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게 잘 다스려란 말은 원래는요, 앞에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 앞에서 잘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자녀들이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예를 갖출 만한 존경받는 부모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여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는 가정을 섬기는 건데 자기 가정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의 가정을 섬기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5절이 그 말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을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혈통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그 가족의 영적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가족, 자기 가족도 잘 못 다스려서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14번째,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여기 새로 입교한 자는 최근에 회심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누구든지요 신앙의 첫걸음을 하고 막 회개한 사람은 뜨거워요. 열정적이에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의 열심을 보고 덜커덕 직분을 줘버리면 나중에는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정죄받고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이 짧지 않은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된다. 이 검증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그런 거 따집니까? 따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모든 것을 검증해 주지는 않지만 긴 기간 동안에 검증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를 얼마나 비난하고 욕합니까? 목사를 다 먹사라 그러잖아요. 먹사, 지껏 챙겨 먹는 먹사. 교회를 기독교라고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교회를 더 적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상식 윤리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거친 언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남의 돈을 떼먹고 폭력을 쓰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 잘못된 기준에 맞추어 인정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는 거치는 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그 상식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외인에 대하여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단정히 행하라고 했어요.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자 동시에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도덕 윤리에도 인정받지 못할 수준이라면, 그들에게 비방받는 수준이라면 그들이 거는 올무에 걸리게 되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시작은 분명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감독은 이라고 시작했지만요, 이러한 기준은 장로, 목사만이 아니라 집사나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집사들도 감독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다른 은사들이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중해야 한다,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아야 되고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교회 직분자들은 술 안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주하는 게 굉장히 건덕상 중요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돈 떼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특별히 집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구제품을 나누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을 관리할 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재정을 관리하는데 자기가 11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데 이런 분이 재정을 맡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돈을 그런 데 쓰느냐 저런 데 쓰느냐. 근데 직분자 선거하는 기간에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보면요, 꼭 평소에 헌금을 잘 안 하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웃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9절에 또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말은 자기 믿음에 대한 깊은 진리를 붙든 자, 자기만의 신앙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공천 후보를 제출하고 받고 동의서를 내고 또 선거를 하는 과정도 이런 것을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길 준비가 된 사람들 검증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집사를 가리키는데 앞에 감독이든 또 남자 집사든 똑같이 여자 직분자인 권사나 여자로 섬기는 분들도 똑같이 정숙하고 단정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참소를 말하는데 여성에만 이 말을 쓴 걸 보고 남녀 평등하지 않네가 아니라 아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에게 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나 봐요. 남의 말을 옮기거나 질투하는 말을 하거나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이미 언급했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기 충성이란 말은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사람, 페이스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집사들은 똑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이든 장로든 남집사든 여집사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존중받는 사람,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앙 인격과 성품이 잘 갖추어진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지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충성되고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길 사람들은 제자훈련, 사역훈련과 같은 이 훈련의 기간을 거친 사람들, 긴 기간을 거치면 다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각종 훈련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 다락방에서 자기 삶을 오픈하는 사람, 전도회, 봉사 모임, 작은 그룹에서 그 성품과 인격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면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선거를 할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어진 직분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은사가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품 좋고 능력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서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그 은사와 또 시간이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직분을 맡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제자 훈련 받을 여유가 없을 만큼 바쁜 분, 다락방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쁜 분들이 굳이 교회의 직분을 꼭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활이 힘들어서 교회에 봉사하기 힘든 분들이 왜 직분을 맡아야 되겠어요?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연구를 하든 그 일을 성실히 특별히 열심히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을 받아서 정치할 이유가 없고 교회 직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니 교회에서 섬길 직분에 대한 환경과 은사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더 큰 가정인 교회를 섬길 분들로서 자기 가정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맡기 전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에 충실한 분들도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가정이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의 동의를 얻으라고 우리가 공천 후보 동의 수락서에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적 경륜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뜨거워진 신앙은 금방 식을 수 있어요. 영혼을 책임지고 섬기는 직분을 맡길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나 훈련의 연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보자 프로필을 내면서 다음 주에 보시면 이중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담임 목사에게
금요일까지 꼭 알려주십시오라는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 수락할 때도 그 글을 써요. 이런 말을 할 테니까 동의합니까? 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가 내가 남들에게 욕을 먹거나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일을 했으면 스스로 이번에는 포기하는 거죠. 혹시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 다른 교우들에게 이런 고소 고발 당할 일이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내가 후보로 나오면 누가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후보로 나왔어? 라고 말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화해하고 정리하시고 해결한 후에 후보를 수락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기회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누가 후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여기에 충족할 사람은 못 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기준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계속 기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의 수준이 되고 기독교의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 더 나은 수준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뭐 이렇게 까다롭냐? 대충 살면 안 되나?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지만요, 이건 기독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벌받아 죽어 마땅한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도 동시에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주님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가치를 따르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교회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 백성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되고 부족해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후보가 되시고 나중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교만해지거나 복음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복음에 적합하다는 것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적합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공천받은 분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이나 또 선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더 겸손히 성숙을 도모하고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라고 하지만 이 원문에 보면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사로 칼로스 디아코네 산테스, 칼로스는 잘 이란 뜻이고요. 디아코네 산테스는 디아코네오가 섬기다는 뜻을 분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직을 잘 수행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NIV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직을 잘 감당하는 뜻이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는가?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와라고 했어요. 이게 잘 섬기면 직분이 점점 올라간다.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안수집사에서 장로, 이런 직분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평판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잘 섬기면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면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권사하고 장로가 오래 섬겼는데 저 사람은 왜 직분을 맡았는지 모르겠어, 그럴 일은 참 아쉽잖아요. 또 동시에 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존경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해 오신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고 알아주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건 7위 장로, 일반 장로들을 말해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것은 목회자를 가르치죠. 더욱 그렇게 존경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알아주라, 귀히 여기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알아주고. 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때때로 열심히 섬기고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훌륭한 성도라면 열심히 섬기는데 욕먹어도 비방하는 그분들이 미숙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욕을 먹어도 또 내게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내면에 또 다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더 큰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잘 섬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발생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은 계속 듣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볼 때, 아,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상황에 섬겨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순종할 때에, 잘 섬길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확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받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뢰하고 신뢰받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단절되지 않고 관계 맺고 있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근데 가끔은요, 교회에 보면 그냥 직분을 안 맡았을 때 행복하게 예배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잘 섬기던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보면서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직분이 복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직분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모르고 덜커덕 받은 겁니다. 친구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오해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섬김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다른 이들이 복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다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분명해져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더 든든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네 번째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교회의 직분을 명예로 받지 마시고 신앙의 척도로도 삼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는 명예직은 없다. 여러분, 교회 직분에 명예직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는 70 넘어가면 다 장로라고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좋아하고 자녀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장로 데려가 막 애 안 써요. 호칭 장로 참 괜찮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70세 넘은 여집사가 10년 이상 서리집사를 하고 나면 70세 넘은 은퇴한 이후에 모두 다 명예군사로 추대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교단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교단 헌법에는 명예권사 추대라는 건 없어요. 헌법에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투표 없이 당회가 임명하여 취임하여 시무하게 하고 70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명예권사지만 명예로 주는 게 아니고 시무하라고 주는 거예요. 교단 헌법이 명예를 위한 명예권사가 없다는 겁니다. 시무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이 헌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잘 만든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를 잘 해소해 주려고 간혹 목회자들이 이런 성경의 정신을 위배하고 그냥 직분을 남발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완전 여장부잖아. 시민단체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이미지 좋게 하는데 정말 역할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너무 바빠서 교회 봉사 못했다고 교회에서 권사 안 됐잖아. 그래서 딴 교회 갔는데 바로 돼버렸어. 그 교회 인재 하나 뺏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재를 빼앗긴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는 교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사회사업하라고 주는 직함이 아니에요. 사회사업 그리스도인으로 잘하면 소중한 일 맞아요. 그런데 왜 꼭 권사가 되어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는 교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왜 정치하는 사람이 장로 타이틀을 받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장로 타이틀을 가져야 됩니까? 명함 아닙니다. 바빠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 못 받고 공예배도 잘 못 나오고 다른 데 돈 쓸 일이 많아서 좋은 일에 쓰는 일이 많아서 11조만 겨우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 재정을 담당하라고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넌센스이죠. 직분을 그런 식으로 격려용으로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직도 집사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제 장로 됐으니까 얼굴 들고 다니겠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직분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소문낸 거예요. 직분은 명예로 격려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역하기 위해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직분이 귀하지만 직분이 절대로 신앙의 전부도 아니고요, 신앙의 척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임직은 결코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임직 받았다고 신앙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임직 받지 않고도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늦게 우리 교회 오셔서 훈련 받아서 사역훈련까지 다 했지만 임직 기간에 그 나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순장으로 섬겨요. 그런데 교회 규정 따라 하다 보니까 직분자 후보도 안 돼요. 훌륭하게 잘 섬기는 성도님이시지만,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잘 섬기지 못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 계세요. 근데 한 번씩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분 이야기를 듣는 다른 성도들이 복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분은 병상에 누워 계셔도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거 가지고 절대로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였냐,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좋은 예배자였느냐, 계속 주님을 닮아 성숙해 왔느냐, 무엇보다도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지 절대로 직분 얼마나 잘 맡았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 같은 것에 관심 없다는 것 자랑 아니에요. 직분에 목을 매는 것도 잘못이지만 직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이 귀하기에 섬기라고 사역하라고 직분이 주어진다면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을 또 모든 사람을 직분이 있든 없든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직분자의 인격, 도덕성, 말과 행동, 분별력, 통찰력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나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니라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말과 행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일꾼들보다도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임직 공천과 선거하는 기간이 그냥 사람만 뽑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도 깊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헌신을 결심하고 또 수락하든 하지 않든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교회가 함께 자라는 그런 기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한 교회로, 더 멋진 교회로.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자도 없어야 되고 직분을 무시하는 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고 우쭐할 이유도 없고 받지 못했다고 불편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천과 선거 과정 우리 모두가 신앙의 훈련장으로 삼으셔서 만약 직분을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그래서 직분 맡아 섬기는 분도 직분 없이 섬기는 분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서 아무도 하찮게 여기지는 사람이 없는 이 선거 기간 모든 과정 속에서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직분자 선거를 임하면서 함께 꿈을 꾸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약하고 부실하다고 해서 말씀이 말하는 기준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단이 헌법을 만들 때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정신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기준을 떨어뜨리다가 교회가 세상 앞에 욕먹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새 생명이 들어갔고, 새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과 인격으로 계속 자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검증이 됐나가 소중해요. 이런 직분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더 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신중히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신중히 투표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특히 사역 때문에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데, 사역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 영혼을, 사람을,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을, 아내를, 또 아내들은 남편을, 또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섬김은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건데, 가정에 충실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가지면서 주님의 교회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을 맡아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직위를 갖는 것이 권세를 부리고 행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영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목양의 마음으로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을 준비하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또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고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교회는 이렇게 섬긴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